장엄 정토문의 금강경에서는 이 장엄이라는 말이 꾸민다, 단청을 한다, 또 정신적인 그 공부를 해가지고 수행을 쌓아가는 것도, 물질적인 것도, 또 국토적인 것도, 장엄이란 뜻이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지만, 이 금강경에서는 장엄했고 장엄했었다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사라져버린 그 자리가 바로 진짜 장엄이다. 장엄정토분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과 주관이 끊어졌고 능소가 끊어진 자리인데, 생각을 내가지고 내가 장엄을 한다. 생각을 내서 내가 뭘 꾸민다. 이렇게 되면은 벌써 청정한 그 법신의 세계에서 한 발자국 나온 것이니까 그것은 진정한 장엄의 의미는 없다. 장엄을 했다는 생각마저 끊어진 상태에서 마치 거울이 텅 빈 상태에서 모든 모습을 비춰주고 모든 모습을 비춰줘도 비춰줬다는 흔적마저도 사라진 그 자리가 바로 장엄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걸 제1장엄이라 그러지요. 불국토를 장엄한다. 중생을 깨닫게 한다. 국토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장엄이 많이 있지만 제르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속에서 사는 그 장엄이 최고의 장엄이다. 그걸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포교당도 지어야 되고 절도 지어야 되고 신도 확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불교를 장엄한 것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진짜 깨달음을 통해서 장엄했다는 생각마저도 다 끊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이라고 하는 것은 9길이나 된 높은 언덕에 소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모습, 또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달이 덩그렇게 삐어 있는 것. 학은 꾸미지 않아도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꾸미지 않아도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래 진여짜리, 본래 불성짜리, 그것은 후천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가지고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본래 성불이고 본래 부처고 본래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그 진리가 위대한 것이지 뭘 장엄하고 꾸매고 한다는 것은 제2의 문제다. 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름답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장엄이 필요하니까 절의 금강경 강의를 듣기 위해서 신도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장엄이지요. 다 장엄은 그런 장엄은 그래도 학의 이마에다가 빨간 점을 그려 넣어두니까 있어도 아름답고 없어도 아름다운 학의 자태에 빨간 점을 그려 놓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학에 대해서 작품 베렸다고 시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 높은 선시를 야부 스님이 했지요. 그러니까 진짜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 없는 것.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 공사상을 얘기를 하지만 그 밖에 나타나는 육진의 경계라든가 내가 느끼는 내 몸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 공사상에서 볼 적에
눈병 난 사람이 허공을 쳐다볼 적에 허공꽃이 피는 것과 같이 허무한 것이다. 밖의 모습의 육신의 경계가 그렇게 허무하고 내 몸하고 내 마음,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잠시 머물렀다가 사대가 흩어질 때 공으로 돌아가면 이 덧없는 이 몸이 하나의 법계의 세계에서 법신의 자리에서 삐져나온 그림자와 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 한 내 모습에 얽매이고 밖의 모습에 얽매여가지고 불교 공부한다고 해서는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 장엄이란 것에 대해서 육조 스님은 아주 쉽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장엄이 뭐냐? 모든 수행인이 뻑뻑이 다른 사람의 옳고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장엄이다. 세상 사람들은 시비 자체가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시비를 걸다 보면은 더 큰 시비를 야기시켜가지고 나중에는 답이 없는 그런 데 휘말리고 마는데 이거 불국토 장엄한다는 장엄한 진정한 뜻은 뭐냐? 인간적인 면에서 시와 비를 얘기하는 거. 자기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법계 살림살이는 부처님 살림살이나 우리 살림살이나 경전에 똑같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남이 잘잘못을 끄집어내가지고 옳고 그러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옳고 어디까지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전체로 다 받아서 살림을 자기 모습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수행분상의 장엄이다. 내가 스스로 내가 제일이고 내가 아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라고 말해서 항상 마음속에 말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툰 사람, 후배, 인자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각 공부하는 사람들, 또 나이 어린 사람들, 마음으로 그런 말학을 가벼이 여긴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청정한 마음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그런 쪽으로 육조 스님은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성에 내 마음속에 항상 지혜를 일으켜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이 자체가 덧없는 것이고 밖에 삼라만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물렀다 없어지는 육신의 경계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덧없다고 깨닫고 그 덧없는 마음에 휩쓸리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깨달아서 몽땅 불을 태워버리고 하나의 자기 참된 허공과 같은 마음에 돌아가는 행위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것이 지혜예요. 내 몸을 의식을 하고 밖의 모습을 의식해서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 지적인 어떤 답이라든가 그런 것은 불교에서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생각해서 답을 내기 때문에 그림자의 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그 경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몸과 마음이 아상과 인상 중생 사이 떨어져 버리고 밖의 모습이라고는 더더구나 그림자처럼 덩그렇게 비어버리고 그 밖의 경계나 자기 모습이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철저한 인식에 내 번뇌망상을 지혜의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행위 작업이 바로 지혜다. 그런 얘기예요. 지혜하니까 식하고 아르마리하고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게 불교에는 참선을 하든지 경을 보든지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항상 자기 모습에 집착해 있고 밖의 모습에 의해서 모든 것을 취해가지고 행위다 불행을 엮어가기 때문에 그건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살림살이지 우리 살림살이랑은 거리가 먼 겁니다.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이게 바탕이 안 되고는 이 경전 공부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이런 경전 공부가 이루어질 적에 거기는 덩그렇게 비어버리는 자기 마음의 세계에서 만다라의 어떤 그런 그 배를 짜가지고 부처님의 살림살이가 그때 비로소 우러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첫째 우선 조건이
밖의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덧없고, 또 그것은 허공이 있으니까 우리가 눈병이 났을 적에, 눈병 난 사람이 허공을 볼 적에 비비니까 허공에 꽃이 일어난단 말이죠. 허공에 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눈병 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허공에는 꽃이 없는 겁니다. 우리 법신의 자리는 무명이라고 번뇌라고 하는 거 없는 것이에요. 법신에 의해 가지고서 잘못된 생각 무명이 벌어져 가지고 내 자신을 느끼고 밖의 세상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 몸이나 밖의 모습에 헛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는 의미지, 법신에는 이 헛것, 이 내 몸뚱이라는 게 의심이 하등에 관계없는 겁니다. 이 몸뚱이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어디다가 팔아버리고 어디다 갖다가 어떻게 해꾸지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몸뚱이 그대로 놔두고 우리는 그렇게 기본이 느껴져야 돼요. 항상 지혜를 내서 평등한 자비를 행해서 하심으로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수행인의 마음의 청정한 장엄이다. 청정한 장엄을 멀리서 구해서는 안 된다 이 말. 만일 스스로 그 마음을 정갈하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어떻게 정갈하게 합니까? 우리 몸뚱이도 헛거라고 하는 거, 밖의 모습을 상대로 해서 머리로 이렇게 헤아리고 저렇게 생각하는 분별사시, 그런 것들이 원래 텅 비어버린 우리 마음에는 하나의 허공꽃에 지나지 않는데 거기에 사로잡혀 산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을 스스로 정갈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또 그 진리를 깨달아서 청정한 곳에 애착을 느껴서 아껴가지고 이건 진리다, 이건 열반이다, 이것은 보리다, 이것은 청정한 수행인의 자리다, 이렇게 청정한 곳에 집착을 해서 마음으로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자기가 아는 깨달음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건 또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법에 머무르는 폐단이 된다, 그런 얘기죠. 색을 보고 색에 집착하고, 우리 살림살이야 그렇죠. 밖의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선악 구분하고 시비를 가리기 때문에 눈만 뜨고 밖의 모습에 보면 밖의 모습에 집착에 빠진다. 집착을 하고, 그건 왔다 갔다 하는 밖의 모습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자가 내 마음인 양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거니까 그건 청정심이 될 수가 없고, 색을 보고 색에 집착해서 색에 머물러 가지고 마음을 내는 것은 아시겠지요? 이것은 곧이 진리를 알지 못한 살림살이요. 밖의 색이라든가 색을 보고 마음의 분별망상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눈병 난 사람이 허공을 봤을 적에 허공꽃이 일으키는 것과 똑같다. 거의 우리는 그 살림살이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불교에서 그런 사람은 자기 주체의식이 밖의 모습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리를 미한 사람이라 그렇게 단언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밖의 모습의 색을 보고 밖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아 가지고 전부 떠나서 밖의 모습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곧 이것이 깨달은 사람이니, 밖의 모습이 아무리 현란하더라도 내 마음은 허공과 같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허공과 같이 비어버린 그 마음이 내가 바로 존재하는 내 고향인데, 그 청정한 부기에 밖의 모습을 가지고 영상적으로 담아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은, 이것은 곧 깨달은 사람이다. 안의 마음에나 밖의 모습에 꺼달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인공입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야 부처님하고
대화가 되고 바로 부처님 모습이고 앉아있는 자세가 바로 부처님 행위를 닮아가는 그런 좌십을 앉아있는 부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애시당초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강경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본래 부처다. 본래 깨달아 있다. 그것은 광 속에 금이 묻혀 있기 때문에 잠시 무명에 가려 있을 뿐이지 본래 부처이다.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고 부처님 대승경전에서는 거의 그렇게 확실하게 단어를 내리죠. 우리가 이 몸뚱이를 이렇게 생각하고 밖의 모습에 꺼달리 이렇게 다니는 이 모습은 그럼 현재의 우리 모습은 어떻게 보고 부처님은 우리를 본래 부처라고 얘기하는가? 그건 눈병 난 사람이 잘 못 봐서 그렇게 삐져진 것이지 그건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는 것은 마치 그것은 구름이 하늘을 덮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병 난 눈으로 허공을 봤을 때 허공꽃이 일어난단 말이야. 우리가 마음에 무명이 딥혀가지고 우리 법신의 세계를 볼 적에 우리 법신의 세계가 자기가 흔들리는 마음으로 볼 적에 법신의 세계도 흔들린 마음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일 뿐이지 법신자리는 본래 청정하고 고요한 겁니다. 본래 고요한 거예요. 그건 지가 무명에 덮어서 내 마음을 반주하고 생각하고 하니까 그 생각 자체가 유추해서 그 자리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정멸한 자리, 법신의 자리, 본래 성불의 그 자리는 맑고 깨끗하고 광활하고 그런 생각을 불교 경전 강의를 들으면서 몸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느껴야 돼요. 머리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해가지고 웅성웅성 떼몰려 다니면서 축원하고 뭐하고 작당해가지고는 안 돼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거 아닙니까? 파란 하늘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파란 하늘이 구름인 양 생각해버리면 구름도 모르고 파란 하늘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밖의 모습을 보고 육신의 경계를 보고 육식으로 이렇게 헤아린 것은 마치 파란 하늘을 못 보고 우리 자신이 구름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경계입니다. 원초적으로 내 몸뚱이나 밖의 모습을 원초적으로 없는 걸로 하나의 법신자리에 그림자가 삐져나온 것으로 확실히 인식돼 버리면은 우리가 밖의 모습 선하게 시달릴 필요도 없고 우리 몸에 대해서 집착을 갖고 아웅당해서 그냥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그건 어차피 남의 것이고 그림자인데 왜 내가 전력 투구를 합니까? 밖의 모습이나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걸. 이걸 육조 스님은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은 것과 같으며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은 마치 허공에 구름이 한 점 없는 것과 같아서 1월이 길이 비치며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는 것은 곧이 망념이라. 그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건. 망상은 피워가지고 답이 나온다면 우리도 축자사자 망상 피우겠는데 그건 담아내기 껍데기예요.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망상을 쉬려고 안 해도 망상 그런 건 본적지가 없는 놈이니까 쉴 필요도 없어. 그러면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밖의 모습하고 자기 안에 자기 자신하고 몸뚱이하고 전체 지 것인 양 물어뜯고 싸우고 사기치고 막 투기하고 불교를 알면은 세상을 보느니 환호에 띄어요. 그 속에 살더라도 상처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1월이 길이 비치는 것과 같고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는 것은 곧이 망념이니까 망념이고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은 곧 이것이 참된 지혜니 지혜하고 식하고 분별하지 말아야 돼요. 구름하고 파란 하늘하고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없어졌다 생겼다. 우리 마음속에 참된 진여자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왔다 갔다 하는 망상하고
견주어서 이렇게 벌적해. 중생은 본래 자기 모습은 잊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망상의 주인공이 돼서 산단 말입니다. 에? 알고 보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투자할 가치도 없고 원래 나그네인데 왜 내가 거기에 그렇게 끌려다니고 밤새도록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지식인은 지식일수록 그 카테고리 속에 더 못 벗어나고 더 한장하고 막 신문에 대해서 특필을 하고 못 차고 또 머리 굴려가지고 또 변신을 하고 총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또 공부 많이 한 또 지성인들은 보면은 막 열반이다 뭐다 책을 그렇게 많이 봐가지고 법문은 또 더 잘해. 더 잘해. 스님들보다 더 잘해. 요즘 스님네들 법문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책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불교 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즘. 말도 더 잘하죠 그 사람들. 우리는 산골 중환이에요. 말을 또 얼마나 잘해. 그걸 또 자기 아르마리로 이용을 해 먹어. 그러니까 참선은 무식한 사람이 잘하고 영리하고 아는 것이 많은 한 사람은 참선이 더디다면서요. 진진이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니 망념이 생하면은 망념이 일어나면은 곧 어두운 것이고 참된 지혜가 비치면은 곧 밝은 것이라. 참된 지혜라고 하는 밖의 모습하고 자기 안의 모습하고 사라져가지고 그 공한 상태에서 안의 모습하고 밖의 모습을 지혜의 불에 붙여가지고 찢어서 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참선 공부예요. 아예 아상인상에 꽉 차있고 밖의 모습에 흔들린 사람이 정전백수자환이 무자도 자복에 앉아있으면 그게 도가 터져질 것 같아요. 택도 없지. 더 말려들지. 그건 기초가 그렇게 전제가 돼야 인생이 무상하다는 거, 밖으로 모습을 찾는 그거 다 무상하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고 오직 이것만이 내가 참말로 조사관을 투득할 수 있다. 그렇게 앉아서 쪼아야 업이 버글버글 끓던 업이고만 타가지고서 아주 그냥 없어지고 그래서 견성성불을 하는 것이지. 자보고에 욕심 지기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지살림도 아닌데. 곧 번뇌가 나지 아니할 것이요. 암하면은 직육진이 어두우면은 어두우면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하니까 육진이 다투어서 일어난다. 안입이 설신에 의해 가지고 색성양 미촉법이 그렇게 일어난다. 산지하내여 대설이로다. 산지하내여 대설이로다. 산이 왜 춥겠어요? 설산월. 눈이 덮였으니까 산이 춥지. 산지하내여 산이 으시시 추움이여 대설이로다. 눈발이 띄어서 그렇다. 눈이 덮여버리면은 산의 모습은 일단 설원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저렇게 마음의 세계를 시적으로 빚어내는 것은 꼭 그것이 산이라는 눈이라는 모습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세계가 번뇌망상이다 정화가 된 걸 의미한 겁니다. 산지하내여 대설이로다. 송나라 때 대스님하고 같이 쌍벽을 이루고 있던 그 갱지정각 선사는 이 선적 분위기의 문장이 아주 그냥 굉장히 출출한 대스님 가나선 집대성한 대스님하고 그 문장 선편이 떼면 안 돼. 그 선의 수양이 된 마음의 세계를 저렇게 어떤 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굉장한 그런 어른인데 문장이 아주 선의 문장이 톡출해요. 산지하내여 대설이로다. 산이 추우며서 추면 눈을 띠미로다. 그건 우리의 밖에서 모습하고 우리 안의 모습하고 완전히 정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정멸 고요한 그 마음의 자리를 저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수지청해여 하머리로다.
눈이 산에는 꽉 찼는데 산속 연못은 파란 물결이 찰랑찰랑한 산골 연못은 이 세상에 속기라고 하는 건 다 떨어져 버리는 우리 마음의 청정한 물결이 울렁대고 있는 겁니다. 수지청해여 물이 맑으며, 물이 맑으며, 그 맑은 물에 밤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으니까 보름달이 충천에 떠 있는데 함을 그 맑은 물에 내려와가지고 모욕을 한단 말입니다. 비치는 게 아니라 달이 와서 모욕을 해요. 그건 뭐냐? 우리 마음의 세계가 고요하게 비어서 덩그렁하게 허공과 같지만 거기에는 허공과 같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신령스러운 광명의 빛이 달로 승화시켜가지고 그 맑은 깨끗한 물에 모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세계가 비어있는 공간에서 밝은 물에 모욕하는 우리 심성의 달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선하면서 경전공부에서 느껴야 돼요. 저런 것을 느껴야 선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경전공부하는 신바람 나는 자선하는 데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이 춥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내 몸뚱이나 밖의 모습이 사라진 자리, 눈이 확 덮여가지고 서설이죠. 저 눈은 상스러운 마음의 상스러운 하얀 수지청해요. 물이 맑으니까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달의 선에서는 많이 비유를 하죠. 또 산중에서 공부하면 친구는 또 달밖에 없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비치는데 어느 것은 비춰주고 어느 것은 안 비춰주겠다라고 하는 건 사사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은 탁한 물은 또 비치지를 않아요. 부처님 법문이 아무리 대자대비 법문이고 아무리 참 부처님은 참 49년 설법이지만 마음이 정화가 되지 않는 어지러운 중생 마음 속에는 부처님의 법문이 스며들질 않습니다. 불공했는데 부처님이 영업 안 해주고 입시기도 10만 배 절했는데 왜 우리 아들은 떨어지냐 이거야. 욕심으로 탁한 마음을 하니까 그러지. 그런 사람들 다 대학 입시 부처님이 해주면 부정 입시 교육 괴수로 등장해가지고 재판받아야지 부처님도. 그런 식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믿어서 되겠냔 말이야. 기허이영해여 탁탁묘전이로다. 앞에 공적하고 영지 세계가 따로따로 살림살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달 따로 있고 파란 저녁 하늘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살림살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기허이영해여 그 덩그렇게 비어가지고서 신령스러운 모습이야. 그걸 우리가 느끼지요. 공부하면서 그걸 느껴야 돼. 기허이영해여 탁탁묘전이로다. 탁탁이라고 하는 것은 밖의 모습이나 안에 자기 마음이나 육체에 걸리지 않는 그 자기 탁탁한 모습을 탁탁이라 그래요. 탁탁한 모습이 묘전이로다. 묘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로 느끼든지 참말로 느끼든지 한번 느껴봐요. 느껴봐요. 기정이 응해요. 그 고요해가지고서 응함이요. 응이라고는 눈앞에 나타난 차별적인 세계에 접근해서 같이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자식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일체 중생이 다니는데 혼자 깨끗하게 산중에 앉아가지고서 무슨 열반이 뭐니 정멸이 뭐니 진리 뭐니 그게 의미가 없지요. 그 철저한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차별석에 나와서도 공부 살림살이가 매끄럽지를 않아요. 묻어나온 것이 뱉어내면 쓰레기만 북북 뱉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마음을 비워버리는 공부라든가 참선 화두 공부가 정밀하게 잘 안 되었다는 증거지.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기정이 응해요. 고요한 상태에서 삼라만상의 경계에 응함이요. 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절충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고요한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예. 어디에 걸림이 없이. 예. 마치 비유해보자면 맑은 거울이 온갖 모습을 다 비춰주지만 내가 비춰줬다, 이건 안 비춰주겠다. 그런 어떤 사심이 있습니까? 예. 우리 마음이 그렇게 고요한 상태에서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응이란 말이에요. 응. 그 사람 살림살이가 뭐겠어요? 예. 진진이 발광이로다. 티끌티끌 하나가 부처님의 광명을 발산해낸다. 예? 허공도 원각의 세계에서 나왔고, 허공도 법신의 세계에서 나왔는데, 허공 안에 들어있는 태양계라든가 지구라든가 산하대지라든가, 그건 우리 마음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발광을 하고 내가 광명을 넣으면은 산하대지 모든 것이 다 같이 함께 광명을 넣는 겁니다. 이게 자연과 나의 합일사상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거하고 생명이 없는 거하고 조화를 이룬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불교의 자연과 나와 같이 합일사상이에요. 한 덩어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같이 자연을 아껴야 돼요. 진진발광이로다. 낙엽 속에 올라오는 하나의 싹도 지 자신이 우리가 볼 적에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고 외치면서 나와요. 썩은 낙엽 속에. 지금 범어사 대밭에는 매화꽃이 싹이 터오르는데 바로 그것이 진진발광. 예. 바로 천상천하에서 내 모습이라고 외치고 나와요. 어디 냄새나는 인간이 지만 잘났다고 그게 교만 떨어서 되겠어요. 예. 전체가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모습이고 조사의 등불을 꼭 조사만 전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한 폭이 매화가 눈 속에 피어난도 그 조사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광장설을. 왜? 대각이라는 속에서 우주 허공이 다 나왔고 그 살림살이가 무슨 살림살이냐. 우리가 육진이나 밖의 모습에 집착해서 살게 된다면은 저런 살림살이가 부서져 버려요. 예, 저런 살림살이가 부서져 버려요. 기정이 응해여 그 고요하면서 거기서 묻어나오는 차별의 세계 너무너무 매끄러운 거예요. 저런 것이 응이란 말이. 진진발광이로다 일체삼라의 모습들이 비로자나불의 대일절의 광명을 발산한다 이 말이요. 기철견이미에여 그 확철하게 이와 미를 봄이여 나오는 데 맡기고 들어가는 데 맡기다. 이라고 하는 것은 떠날 입자니까 밖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이 입니다. 그건 그림자이고 헛개비인데 잊어버린. 미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세계가 미묘하게 내 마음에 이 색수상 행식을 떠나서 존재하는 법신 원각의 세계, 텅 비어있는 거기서 신령스럽게 아는 그 모습이 이예요. 그러니까 공적하고 영지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선의 최고의 진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에서 살림살이를 살 때에는 그 안에서 나온 작품은 뭐겠어요? 바로 만다라예요. 만다라 살림살이. 그래서 그 살림살이를 고인들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금준옥기라. 준자는 적은 우리는 어렸을 적에 촌에서 있었으니까 어머니 배 짜는 모습을 봤어요. 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배 짜는 북이야. 북. 기라고 하는 건 뭐야? 배틀. 그렇잖아. 우리 마음의 공적의 경지에 덩그럽게 티끌 안 나오는 허공으로 되돌아가서 그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 그것은 마치 비유를 해보자면은 배틀을 내 옥기라고 얘기하고 북을 내 금북이라고 얘기하나. 이건 선의 분상에서 수행의 분상에서 세속적인 언어를 전체적으로 꺼오기가 싫어서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형용사를 붙이는 겁니다.
배틀을 하얀 옥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 배틀은 세속적인 의미가 끊어진 자리 아니겠어요? 배틀은 고요하게 앉아있기 때문에 어떤 공적의 세계를 우리 안과 밖이 사라져버리는 세계, 옥으로 만든 배틀. 거기에 마음을 영지로 쓰는 그 마음의 부분은 뭐예요? 북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옥의 배틀에 금북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짜나온 배는 무슨 배겠어요? 이 세상에 이런 소리는 우리 선의 세계에서만 할 수 있는 소리지, 우리 마음의 세계만 할 수 있는 소리지, 정화가 된 우리 마음의 세계일 때 아무도 몰라요. 저 마음을 백분질, 천분질만 알아도 정치하는 사람 잘 할 거예요. 정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 그런 사람은 앉아있어도 정치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런 뜻을 이해하고 앉아있으면 집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애들이 부모 우러나는 마음속에 다 닮아서 생명의 근원 자리에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니 금으로 만든 북이 왔다 갔다 하고 밖에서 달밤에 배 짜는 소리가 철썩철썩 한번 들리고 그 시비하는 사람 이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건 시비하는 사람이 잘못인가? 우리 공적의 세계하고 영지의 세계가 저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고인들의 어떤 저런 법문에 대해서 느낌을 받는데 뜻은 알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 넉넉을 아는 것이 이제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인의 분위기인데 금준옥기라 그 배틀에서 짜내는 만다라에는 설중매도 다 있고 썩은 낙엽 속에 새싹이 이슬을 머금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범어사 대웅전 앞에 자갈 하나도 다 모래 하나도 각기 무수한 84,000 생명이 다 부처님 모습이고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거짓말이 아니에요. 깨달은 분상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것도 저걸 안 믿어서 되겠어요? 숨을 쉴 적에 밖의 모습을 육신의 경계를 잊어버리고 숨을 밖으로 뱉어낼 적에 색수상행식 내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 부모 미생전으로 돌려버리고 그렇게 숨을 쉬고 내쉬고 내쉬고 숨을 쉬고 숨 내쉴 때 뱉을 때 법화경 7권 한 질이 목근역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굳이 저 살림살이면 책상 앞에 경전 읽을 게 없어요. 금북으로 배를 짜고 배는 옥으로 만든 배틀인데 그 작품이 무슨 작품이 나오겠어? 현암. 하나하나가 그 법계의 본체 살림살이가 유정무득이든지 다 함께하고 있다. 산골짜기가 차가우며 대설이로다 눈발이 띄었도다. 수지청해여 그 골짜기 물이 너무너무 맑도다. 맑으면 뭐해? 달이 와서 모욕을 하지. 달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달이 와서 모욕을 해요. 우리는 유정무정이다. 생명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자연이다 나다. 갈라놓고 그렇게 보니까 내 마음밖에 살림살인 것 같지만 실제 깨달은 분상에 보서는 내가 자연에 닦아간 것이 아니라 자연이 나한테 닦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알겠어요? 자연이 나한테 닦아온다는 말이에요. 알겠어? 깨달음의 분상에 봐서는 내가 자연한테 닦아간 것이 아니라 자연이 나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기 비어서 신령스러움이여 탁탁 노존이로다. 넉넉하지 않습니까? 탁탁하게. 우리는 자복 위에 올라앉아서 경을 읽으면 혼침 아니면 도고고 도고 아니면 혼침이라. 혼침은 뭐야? 자복 위에서 멍청이 조는 거고 도고는 뭐야? 안 졸리면 망상 피우는 거예요. 화두도 안 들리고 묻자와도 정전백서도 안 들리니까 가만히 자복 위에서 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 우리 중생의 살림살이가 그런 거 아니겠어? 밖의 모습에 내 생명의 뿌리를 뗏물에 맡겨놓고 그런데 그 비어서 우러나오는 신령스러운 거 탁탁묘전이라. 탁탁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에
내진에 흔들리지 않는 그 묘하죠. 기정이 응해여 그 고요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응접 항상 차별의 세계에 대응을 하며 신진발광이로다 티끌 하나하나들이 광명을 바란다. 옛날에 송나라 때 대스님이 회장에 보면은 입이 좀 거칠어요. 입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 거친 입 때문에 14년이라는 귀양 생활까지 해요. 대스님이. 그 선사 스님들 보면은 거침없는 입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스님들이 많아. 왜? 옛날 당나라 때 송나라 때는 국가에서 절주지를 주고 또 국가에서 도첩을 내가지고 승적을 주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 뭐 어떤 정승들 그런 어떤 전쟁이 일어나든지 하면은 화입하다 주전파다 해가지고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그 처사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버물러져 가지고 귀향을 많이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장구성이라는 실랑뼈서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장구성이 9구자 이룰 성자 장구성이라는 처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 무슨 선공부를 했냐면은 정전백수자화를 했어요. 뜰 앞에 잣나무. 불법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조스님한테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불법의 적적대의하고 야 이 녀석아 너하고 무슨 관계냐? 아주 자기는 진하게 아주 공을 들여서 모처럼 근심 만나가지고 불법에 대해서 참 깊고 깊은 오묘불가사인 대의를 물으니까 정전백수자라. 이놈아 불법 깊은 거하고 너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열반하고 보리하고 너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다 상대적으로 이름으로 다 빚어진 것들인데. 정전백수자. 그 정전백수자와 화두를 10여 년 장구성이라는 사람이 들었는데 왜 타파가 안 됐지? 화두 타파가. 그 어느 날 장자부라를 한 1년을 하고 정전백수자와 화두를 들고 봄날에 변소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변소회는 옛날에 야전 변소다 보니까 그 주위에는 이제 논에다 물을 가둬가지고 모를 이제 모판을 만들어 놨는데 저녁에 그거 가서 변소에 가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앉아서 끙하니 대변을 보는데 개구리 울음소리가 확 들어온단 말이야. 개구리 그런 것이 울다가 한 놈이면 같이 따라서 울고 또 잠잠하다가 그래요. 촌에서 들으면. 그 개구리 울음소리에 정전백수자와 타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춘천야월 일성화 타파곤곤 공일가라. 봄하늘 밤달에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타파곤곤 하늘과 땅이 무너지고 없어져 사라져버려. 공일가라 한 집이더라. 그 오도성이 그렇지. 장구성이 오도성이. 개구리 울음소리에 밖의 모습이나 자기 모습 하늘과 땅이 무너져가지고 허공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지 모습인데 어디 존재하겠어요? 타파공곤 공일가라. 하늘과 땅이 무너져가지고 온 집안이 한 집안이더라. 그 가나선 정전백수자의 하두를 타파하고 자기는 일해 마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대스님한테 갔는데 뭐 자기는 화두 타파하고 견성했으니까 대스님한테 뭐 큰 법문 들을 것도 없고 그래 뭐 이제 처사들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 대스님도 또 뒷단에는 이제 뭐 정전백수 타파하고 오도성까지 지었으니까 저놈이 대대하니까 뭐 나한테 뭐 묻지도 않고 피차 이제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연거져 가는데 그래도 뭔가 대스님하고 장구성이하고는 찐찐한 사이가 그런 이제 어떤 공부 관계니까 서로 대화의 문이 안 열리는데 뭐 거리가 있어야 서로 부딪혀가지고 살림살이를 뭐 겨뤄보고 그럴 텐데 그 대스님 밑에는 실랑볕을 한 사람들 벼슬아치들이 무려 40 몇 명이나 서장에 보면은 화두를 들어가지고 화두 타파한 사람들이 많은데 벼슬아치들이 많으니까 자연지 벼슬한 사람은 유교의 어떤 그런 정치를 해야 하다 보니까 대학 얘기가 나서 대학 얘기 나오면은 사람이 경물치지라고 경물치지라는 게 있잖아 청아. 경물치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물에 나아가서 아는 지식을 쌓다 보면은 그 지식이 나중에는 우리 도를 깨달은 화련되어 한다. 경물치지. 우리가 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최초
그런 육아의 얘기인데, 물에 나아가서 내 지식을 성취를 한다. 저기 대학, 8조목 맨 처음 아니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심, 재가, 치국, 평천함. 이게 정치는 그거 빼놓고 나면 시체요. 사물에 나아가서 내 지식을 쌓아가지고, 나 한쪽에 있는 지식이 쌓다 보면 하련되어 한다, 이 말이야. 왜 보안성은 눈을 감아? 자라. 그 이제 장구성이라는 사람이 자기 선비들하고 뭐 경물 치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가 가만히 들으니까 어폐가 있단 말이에요. 저놈이 정전백수자와 화두탑한 놈인데 경물 치지 얘기를 하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며칠 앉아가지고 경물 치지, 우리가 이 얘기하는 이 금강경도 우리가 경물 치지요. 금강경에 나와서 내가 알아듣고 지식을 쌓아가지고 부처님 세계를 이해하는 경물치지 아니에요. 근데 경물치지 얘기를 하는데 대스님 끼어든 거예요. 야, 이 사람아, 경물이 아니고 물격일세. 거꾸로. 물건에 나와가지고 지식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물건이 나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야, 이 사람아, 왜 경물인가? 물격일세. 그러니까 장구성이란 말이 콱 맥힌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고정관념에 경물이란 건 하지 물이 쫓아온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단 말이야. 물이 온다는 소리. 아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총이 나한테 온다 이 말이야.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기 인왕산 청와대 뒤가 몽땅 나한테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난 듣는 입장이고. 어이, 너희들, 야, 이 사람아, 뭐대 경물이냐? 물격이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냥 말문이 콱 맥혀가지고 장구성이라는 사람이 뭐 그냥 자기 딴에는 거의 다 천하이치는 다 알아버린 거 알았는데 물건이 찾아온다. 응? 왜 이래라 저라 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날은 뭐 장구성이가 말 한마디 못하고 이제 갔어. 그러면 그렇지 저희가 무슨 너무 청전백수자와 하도 타파래 오도송 가짜다 저거 이제 그 대스님 입이 그래. 험구라. 험구야. 근데 그 당시에 금나라가 송나라한테 쳐들어와가지고 진해라는 사람이 정승인데 그건 화입하고 장구성이라는 사람은 금나라를 쳐야 된다는 주전파라. 그래가지고 몹시 그 화입파 주전파에 그 당시 큰 사건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귀향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고 뒤에 해졌는데 장구성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또 뭐 한마디 자기 자신은 대한테 일러야 되는데 야, 이 사람아 아주 평범한 소리로 어디 경물이냐 물격이지 자네 몰라도 한참 모를세. 유교의 얘기를 그냥 거꾸로 그냥 유교의 얘기 아니라 전체 유교의 살림살이를 물격이라는 말에 딱 디벼버리는 거야. 어떤 가치관을 그냥 고정관념을 확 쓸어버린 거예요. 야, 이 사람아 해가 낮에만 뜨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해가 떠. 밤에도 해가 뜬단 말이야. 금오 야반비라고 금오가 야반에 날아간다고. 고정관념을 박살내버리는 소리는 불교는 고정관념이 사라져야 돼. 내 몸뚱이라는 고정관념 밖에 육신의 세계의 고정관념 이게 깨지지 않고는 부처님 세계에 접근하지 못해. 항상 답답해가지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지. 그러니까 장구성이가 한 보름 후에 대스님 자기 집에 고향 좀 하러 오시라고 고향 초청을 한 거예요. 그 끼가 있겠지 이제 무슨 이유거든. 그 대가 이제 모른 척하고 저기 뭐 분명히 무슨 소리를 할 것 같아서 이제 집에 고향 청장에 갔었는데 가가지고 상을 잘 차려놨는데 벽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장구성이가 걸어놨단 말이야. 걸어놨는데 그 글 내용이 그래. 벽에다가 장구성이가 이제 저거 보라고 이제 초청을 했겠지. 자손은 경물이요. 자손은 장구성이 차라. 자기 자. 자손은 경물이라고 했고 묘희는 대스님의 아호라. 묘희 대스님. 묘희는 물격이라고 했는데 욕식일관인데 경물하고 물격하고 한 살림이 되는 것을 알려고자 하면은
이리관지라고 만물은 하나로 끼었다. 논어에 나오는 소리야. 오도는 이리관진이라 공자님께서 그래. 자공이 도에 대해서 공자님한테 물으니까 나의 도는 하나로 끼었다. 진리는 하나다. 하나에서 벌어져 나왔다. 이런 만물지정이라 하나는 만물의 근원이다. 허공은 우리 진리이다. 거기 이제 일관인데, 욕지 일관인데, 경물하고 물교하고 같이 발안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진리로 끼임을 알려고 할진데, 양계가 500이라, 두 개가 500을 보태고 얼마요? 천관 아니야? 500을 보태면 천관 하나라는 숫자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물교육이나 경물이나 알고 보면은 한 통석이요. 이제 고답이라. 알고 하는 소리하고 모르고 하는 소리하고 그게 천양지 차이예요. 그전엔 자기가 확실한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내가 이 몸뚱이 고스란히 놔두고 이 몸뚱이 속에서 진리를 밝혀야지. 이 몸뚱이 따로 내비리고 다른 데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몸뚱이 내비. 탁한 물을 가라앉히면은 그 자리가 맑은 물이고 우리 탐진치 가라앉히고 나면 그게 바로 삼치전개 불성의 자리인데 욕지 일관인데 500에 500에 두 개 합하면 일관이요. 천관이 일관이라 일관의 도리를 알고저 할진된 양계가 500이라 500 두 개 받으면 일관이야. 그러니까 대회가 그걸 삐끗이 보고 그때는 장구생이 그 오도생한테 인정을 해줬다 그래. 근데 이제 묘한 것이 이제 배슬아치들이 많이 대스님한테 가니까 이 장구생이라는 사람이 주전파에 몰렸어요. 거기에 대회가 동조했다고 해가지고 대회는 동조할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격한 얘기는 했겠지. 그래가지고 진해라는 정승한테 몰려가지고 14년이라는 귀양생활을 했어요. 장구생이하고 대스님하고. 14년 귀양생활 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도첩도 뺏어버리고 양복을 입혀버리고 머리를 기서 갓을 씌운 겁니다. 대스님은. 14년이라면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너무 새끼 무슨 정전백수자 때문에 개구리 울음섭들에 신세준 사나이는 대해라. 그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14년 귀양생활을 했는데 14년은 이제 풀어날 적에 길에서 같이 만났어요. 같이 만났는데 그때 너 이 사람아 그 경물 치지 욕지 일관인데 양계 500이다. 지금도 그 말이 기억에 남다 이 사람아. 뭐 원망이라든가 죽이는 사일놈 이놈의 새끼야 왜 내절해가지고 친구다 나까지 이렇게 귀양생활 뭐 하니 일체 그런 말이었고 그 길거리에서 저 얘기 대화를 나누면서 각기 돌아왔다 그래. 그 정도 살림살이가 돼야지. 깨달은 분상에서는 밖에서 일어나는 선악에 대해서는 애시당초에 그림자고 헛것이니까 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소인들은 안 그렇잖아.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뭐 어쩌자. 경허스님도 그렇잖아요. 동주란 삼이 죽인 문제에 대해서 그 어른이 일체중생 살인한 허물을 자기가 대신 몸으로 받고 대신 갈 어른이지 내가 사람 죽였다 안 죽였다 상자한테 그 변론하는 양반이야. 벌써 그 세계는 차원이 넘는 공부하려면 저렇게 태해야 돼 작품이. 철견임이에요 임출임머리로다. 그 이와 미를 확철하게 봐야 돼 우리가 앉아서 자선하면서 이와 미를 공적의 자리 영지의 자리 철견 확철하게 이와 미를 봄이에요. 임출임머리로다. 자연스럽게 그만 맡겨버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자연스럽게 맡겨버려. 이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여기 이런 대변을 빠먹지만 진짜 이게 정토장엄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깨달음의 정토장엄. 부대사 정토장엄 돼서 소재 심의지를 내 마음 땅을 소재해 버리는 것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러쿵저러쿵 하는 생각들
그걸 다 없애버리고 허공으로 마음을 돌려버리는 것을 이름이 정토인연이 되미니 복과 다못 지혜를 논하지 말고 복을 짓고 지혜의 마음을 내는 그런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탐진의 생각을 여의라. 그것이 정토장엄이다. 장엄의 경계는 너와 나와 함께 물들지 않냐면은 영지자리를 느껴야죠. 공적은 공적에 빠져서 안 되고 영지면 영지에 빠져서 안 되고 너무 이상에 치우치고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에 너무 치우쳐가지고서 진리세계를 망각하는 이건 불자의 살림살이가 아니지요. 예. 그 중도를 취하고 날 것 같다면은 멀리 티끌나고 시끄러운 이 진세를 벗어날 것이다. 진세 속에 살면서 바로 진세를 벗어나는 그런 마음의 공부가 성취될 것이다.